주님은 나의 최고봉 8월 15일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제목은 거듭남의 증표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아멘. 오늘자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의 본문은 요한복음 3장 7절 한 절이지만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부분부터 읽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스승으로서 아주 율법에 정통한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거듭남의 역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대화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이야기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나를 변화시키고 계속해서 거듭나게 할 때 이것이 가능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를 다 알고 있고 또 성경을 통해서 성령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 역사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심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거듭남에 대해서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의 핵심을 잃어버리고 사는 거죠. 그리고 니고데모처럼 그저 인간의 노력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 다시 거듭남이 어떤 은혜이고 그것이 내 안에서 어떻게 역사하고 내가 그 역사 가운데 어떻게 걸어가야 될지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이 무엇일까요? 자아가 죽음으로써 인간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낡은 주장과 자신의 미덕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죽고 자신에게 없던 예수님의 생명을 기꺼이 영접할 때 인간은 거듭납니다. 이처럼 새롭게 태어난 성도는 의식적으로 회개하고 무의식적으로는 거룩한 삶을 영위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은 내적인 영적 인식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배운 것일 뿐입니까? 내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 구세주로 연결시키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영적 역사는 그 밑바탕에 주 예수님을 체험한 인격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합니까? 새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하는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그분의 본성에 따라 언제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본성을 받았으며 그분의 통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죄를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성경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은 죄를 질 수밖에 없는가라고 묻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인은 죄를 지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합니다. 우리 안에 새 생명의 효과적인 역사는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기를 멈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아멘. 오늘 묵상에서는 저자가 계속 거듭남이란 주제로 이야기합니다. 거듭남이란 성령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옛자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옛자들을 십자가에 다 못 박게 하시고 이제 예수님을 아는 자, 예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새 자로 다시금 새 생명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성령께서 오셔서 이 거듭남의 역사를 일으키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 가운데 살게 하십니다. 이 거듭남에 대해서 저자가 오늘 처음 부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물었던 이 질문에 대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자아가 죽음으로써 인간은 새롭게 태어납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의 낡은 주장과 자신의 미덕 그리고 자신의 종교와 모든 것에 대해 솔직하게 죽고 자신에게 없던 예수님의 생명을 기꺼이 영접할 때 인간은 거듭납니다. 이 거듭남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일회적으로 일생에 한 번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받아들일 때 거듭남은 한 번 일어나지만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계속해서 거듭난 자아를 통해서 계속해서 나를 거듭나게 하면서 새로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들은 것처럼 매 순간 내 자유의지를 들여서 내 고집대로 살려는 방법, 내 욕망대로 살려는 방법들을 깨트리고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려면 거듭난 삶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죠. 거듭나는 길이 어떤 길인지를 알아야죠. 그래야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죠. 그런데 오늘 묵상에서 이 거듭남의 과정, 거듭남의 길을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거듭남,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따라가야 될 거듭남이 무엇인지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거듭남은 예수님을 보게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내 내면에서 예수님과 나를 연결시킵니다. 저자가 두 번째 단락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는 자, 예수님에 대한 나의 지식은 내적인 영적 인식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들어서 배운 것일 뿐입니까? 내 삶 속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적 구세주로 연결시키는 어떠한 것이 있습니까? 모든 영적 역사는 그 밑바닥에 주 예수님을 체험한 인격적인 지식이 있어야 합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본다는 뜻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내가 지식적으로 예수님에 들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분이 구세주구나 그렇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내면에서 예수님을 깊게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내면에서 날마다 예수님을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은 육적인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으로 매 순간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면서 예수님이 내 영적인 눈에 보입니까? 예수님이 내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내 생각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두 번째,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이 하나님의 통치는 외적인 통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내면에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고 그 통치에 따르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락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표적들을 구합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식합니까? 새 생명은 하나님의 통치를 분별하는 새로운 능력을 줍니다. 그분의 다스림은 그분의 본성에 따라 언제나 진행되어 왔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분의 본성을 받았으며 그분의 통치를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 보여집니까? 내 안에서 나를 다스리고 있는 것이 보여집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통치와는 상관없이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내 성격대로 살고 있습니까? 그리고 세상에서도 하나님 통치보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을 향해 달려갑니까?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이 나라는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구나, 어떤 정치 형태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있구나 느끼고 인식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은,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 이 세상을 다스리고 내 내면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매 순간 인식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거듭남은 죄를 이깁니다. 오늘 묵상 네 번째 단락, 마지막 단락에서 저자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합니까? 아니면 죄를 멈추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났다는 것은 죄를 멈출 수 있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죄 짓기를 멈춘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의 의미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에 따라 순종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필요가 없다는 뜻입니다. 오늘 저자가 요한일서 3장 9절을 잘 해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저절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동안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통해서 거듭난 자유의지를 통해서 내가 의지적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그 중심에 죄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자유의지로 선택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내 안에 있는 죄의 욕망에 의해서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죄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저 영적으로 보면 죄에 끌려다니는, 노예처럼 끌려다니는 그런 삶을 살 뿐입니다. 그런데 거듭남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이제 그 죄를 끊어버릴 능력이 있습니다. 단 내가 자유의지를 들여서 이것을 믿음으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저절로 나는 죄를 안 짓겠지 생각하다가 죄를 짓고 나서 나 하나님 믿었는데 왜 나를 이렇게 죄를 짓게 놔둡니까? 하나님을 원망한다면 이것은 거듭난 사람의 삶이 아닌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 묵상을 들으면서 거듭난 사람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예수님과 연결된 삶을 삽니다. 예수님을 매일 의식하는 삶을 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입니다.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어떤 부분이 가장 연약하십니까? 저는 오늘 묵상을 하면서 거듭난 자로서 내가 두 번째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부분의 연약함을 깨달았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여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고 나의 심령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있으며 내가 그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순복해야 된다는 것, 이 부분을 아직도 제가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난 자로서 어떤 부분이 연약합니까? 거듭난 사람은 계속해서 나를 깨트려가며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가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야 될 성령님의 인도, 아직도 순종하지 못하는 성령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오늘 묵상을 하면서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지금 내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오늘 묵상 중에서 거듭남의 부분에서 내게 가장
약한 부분은 무엇입니까?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주님,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방법으로만 살아가던 니고데모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주님, 이제 거듭난 자로서 이 세상을 사는 우리가 여전히 아직도 내 자아와 내 방식에 얽매여 있어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을 봅니다. 주님, 이제 이 거듭남에 순종하며 매 순간 내가 예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하나님의 통치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 순간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순복하고 성령님의 인도에 따라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을 묵상하는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인도에 따라서 거듭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은혜를 오늘 묵상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